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직접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믿음에 관한 겁니다. 모범적인 대답을 마르다 입을 통해서 우리는 듣게 됩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고백을 하죠. 자, 그런데 39절을 보십시오. 39절에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그 무덤 앞에 섰는데 그 무덤을 막은 돌을 치우라고 하시죠. 그때 마르다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가 죽은 지 이미 사흘이나 지났습니다. 입으로는 올바른 신앙을 고백했지만 믿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믿지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의 상태, 때때로 드러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 고백에 했듯이 우리의 몸이 다시 서는 것과 영원히 주님 앞에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살아있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돕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도 있고 변화된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된 사람들이 분명히 이곳에는 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기적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적은 바로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 저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신 이유가 바로 그 믿음에 있었습니다. 믿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여러분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나오너라, 그 어둠 속에서 이제 나오너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살아있는 말씀으로 바로 여러분의 입에서 다시 고백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분명하게 하신 말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늘나라에 갈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눈으로 그동안에 보던 것들이 새롭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고 내가 또한 사랑하는 생명 중에 하나였구나. 그 사랑의 눈으로 나와 세상을 보게 되면 하나도 허투루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바로 솔로몬의 고백처럼 살아있는 꽃 하나가 이 땅의 부귀영화와 비길 것이 안 된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도 모르게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바로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다시 태어나는 삶 중에 하나가 상징적인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에 임재하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증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당시의 세례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물 아래의 세계와 물 위의 세계가 다릅니다. 바로 죽음과 삶의 경계를 나타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례는 믿는 자의 징표가 됩니다. 그 자체가 죽음과 삶,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사는 삶을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모든 성도들이 확증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 부활의 삶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께서 왜 나사로를 살리셨나 하는 겁니다. 11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죠. 아직 낮이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아직 일하실 때라는 거죠. 밤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되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비록 돌이 날아와서 맞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더라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징표를 보여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한 그 일을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가셔야 한다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런 나사로가 이미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는데 잔다라고 표현을 했죠. 하나님 안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자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 앞에 다시 섰을 때 우리는 깨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겸손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행하신 것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왔을 때 주님께서 맺게 하시는 그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열매가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나의 사랑하는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 돌을 맞더라도 그 길을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인의 뚝심은 바로 이 사랑에 있습니다. 좌로 우로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갈 때 온전히 주님께서 이끄신 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떠나보내고 다시 주님 앞에서 다시 만나기를 또 소망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그리움의 자리에 하나님의 위로와 또한 다시 만나는 소망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함께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진실한 사랑을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 빛이 되어야 예수님께서 또한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가슴에서 흐르는 눈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 그 한 가지 우리가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보여주지 않아도 믿는 것 그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리스도인의 출발지이자 목적지가 바로 이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날 소망이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사로의 이름은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엘리에셀이라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이 도우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 부활의 신앙은 그냥 신앙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다시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당당히 나타내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